옆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현장의 틀을 깨는 한 주간 됩시다. 정말로 현장의 틀을 바꾸는 한 주간 됩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현장의 틀을 바꾸는 새로운 주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100% 완전히 답을 얻는 만족한 해답과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요, 누가 뭐라 해도 올바른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오직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응답은요, 저절로 이렇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절로 이렇게 따라오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요, 진짜 철없는 사람 돼요. 저는 교회를 오래 이렇게 다니면서요,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아도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철없는 말하고 철없는 짓하고 철없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요즘은 저도 이렇게 목사에 대한, 직분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인데요, 어디 가서 목사라 소리 하면은 창피할 것 같아요. 목사가 강단에서 그렇게 할 말이 없습니까? 이게 진짜 저는 너무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게 굉장히 막 거기에 스트레스 받거든요. 짧게는 해야 되겠지. 원래 못하는 설교는 짧게 해야 되거든요. 어떤 목사는 북한 주민 2천만 명, 우리가 2천만 명 가가지고 다 끌어안고 죽어버리자고. 그러면 3천만 명이 열심히 얘기 나면 금방 회복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나. 어떤 목사는 대통령 하야라고 청와대 습격하자고, 전라도는 빨갱이라고, 이명박 대통령 안 찍으면은 생명의 책에서 뺀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아니, 저같이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그런 목회자 같으면 괜찮은데,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회장이잖아요. 너무 철이 없어도 너무 철이 없어요. 진짜. 어떤 장로님은 얼마나 철이 없냐면요, 북한이 땅굴을 파가지고 청와대 밑에다가 어쩌다 이렇게 깊이 파가지고 한 줄로 딱 들어왔다고 이렇게 하든가 좀 과학적인 근거를 대야 되는데, C줄로 할 줄로 60줄을 파놨대. C줄로 할 줄로 거기다가. 그리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밑에도 보면은 C줄로 할 줄로 60줄씩 파놨대요. 60줄씩. 기자들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무 허무맹랑한 거 아니냐니까. 당장 파보면 되는데, 포크레인으로 당장 파면 되는데 이 정부가 안 판다는 거예요. 장로님이에요. 한때, 요즘은 좀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들어갔습니다만, 한때 연예인보다 더 히트친 사람 있죠. 별장 성접대 때문에 연예인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 있었잖아요. 장로예요. 장로. 정말 기독교를 포함해가지고 정치인들, 여러분 말고 여러분들은 들을 필요도 없는데, 제가 하도 속이 터져가지고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모든 정치인들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 유튜브로 나가니까 혹시 들을 수 있거든. 이게 혹시 들을 수 있거든요. 잘 들으시기 바래요. 정말로
더 이상 철없는 소리하고 철없는 짓 하면 안 돼요. 자식이 죽었잖아요. 자식이 죽었잖아요. 자식이. 총에 맞아 죽었던, 물속에 갇혀 죽었던, 지하철에 갇혀 죽었던 네 자식이든 내 자식이든 자식이 죽었잖아요. 세월에서 꺼내보니까 시체가 손톱이 하나도 없어요. 다 긁어가지고. 자식이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죽었잖아요. 너무 철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정치 싸움하면 됩니까? 그걸 가지고 지역 싸움을 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이념 싸움을 하면 됩니까? 정말요, 그런 거 보면 제가 옛날 주특기 나오려고 그래요. 그냥 주특기가 나오려고 그래. 참는 이유는요, 뱃속에 들어있는 우리 랩런트, 오다 가다 혹시 들을까 싶어가지고 다 듣거든, 이게. 뱃속에서도 다 들어요. 그래 참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기독교인들이요, 너무 철없는 그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왜 그런지를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저 사람들이 왜 그런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니까. 물론 정치적인 전략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다 놔두고라도요. 왜 그러냐? 복음 몰라서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복음 모른단 말입니까? 복음 몰라서 그래요.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정말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어진 사람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안 깨달아졌어요. 만약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적인 존재고 예배적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요. 그게 믿어진다면 우선순위 일단 바뀝니다. 우선순위가 일단 바뀌어버려요. 예배가 모든 것이잖아요. 어디 감히 예배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어떤 기자가 얘기했다니까 어쩌다 팩트 하나 이렇게 나올까 싶어가지고 예배를 막 한 3번씩 참석하기로 했대. 1시간 동안 설교를 하는데 1시간 동안 팩트들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사람을 어지간히 놀래게 하죠. 어지간히 놀래게 하지. 진짜 복음 알면 그렇게 안 됩니다. 진짜로 복음으로 충분하면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모르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 것보다는 안 믿어지는 거죠.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우리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는 이 원죄 안 믿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흑암이 얼마나 그 사람을 이게 덮었으면 흑암의 배경이 그 가정 가문에 얼마나 깔렸으면 남편을 그렇게 죽입니까? 젊은 여자가. 이 수십 군데 또 버렸다면 수십 군데 진짜 뭐 우리 랩런트도 들을까 싶어서 이게 아나운서가 최고 강하게 한 말이 시체를 심히 많이 훼손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현장은 그런 현장이에요, 지금. 하루에도 43명, 45명이 자살하는 우리 대한민국 현장이 그 현장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어제는요, 73살 먹은 부인이 76살 먹은, 엊그제 그 동대문에서 남편을 목 졸라 죽여버렸더라고요. 남편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세요. 그 네티즌들이 동정을 하더라. 20년 동안 외도했대. 20년 동안 한 번만 해도 되는 걸. 그 20년 동안. 사람을 죽이고 이게 내가 죽고 하는 건요. 절대 그냥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현장은 저렇게 흑암이요. 완전히 그냥 덮치잖아요. 흑암이 완전히 덮쳐버렸어요. 그런 현장을 놔두고 목사 입에서 장로 입에서 다른 소리가 나온다? 다른 짓을 한다? 그게 바로 철없는 짓이에요. 그게 바로 철없는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 인간의 문제만큼은 창세기 3장 문제만큼은요. 다른 것으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오면서도 우리 장선희 집사님하고 대화하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 사모님하고 대화하는데 우리 권사님 신권사님 있잖아요. 오늘 어디를 가셨는데 자기가 좀 어려움 당하니까 아들한테 앵기고 사이한테 앵기러 가셨다더라고. 일단 앵길 때라도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내가 앵길 때라도 있어서 참 다행이네 그랬더니 자기가 문제라. 나는 앵길 데가 없었다. 자기가 문제라더라고. 우리 사모가 하는 말이 하나님한테 앵겨버리세요. 하나님한테 앵겨버린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모처럼 옳은 말 한번 하더라니까. 모처럼. 여러분 앵길 때는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진짜 앵길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짜 여러분이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걸 모르면요 철없는 말을 하고 철없는 짓을 자꾸 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독교인이라도 그런 짓을 한다니까. 참 애국을 빠져나왔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애국을 빠져나왔는데. 그러니까 애국을 빠져나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막히고 뒤에는 또 애국 군대가 쫓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죽이느냐. 우리가 차라리 거기서 고기 국물 얻어먹고 거기서 종로로 타는 거. 애굽에 차라리 종로로 타는 게 그게 훨씬 낫겠다. 이게 진짜 할 소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죽어도 가나안 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후대를 생각해서라도 이 자들이 죽었으면 죽었지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이래야 철이 든 인간이지. 민수기 14장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 나오죠. 모세가 이제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지파를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오라고. 정탐하고 오라 했더니 10명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 성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견고해가지고 우리 갈 수 없다. 거기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요. 저 사람들은 아주 거인이고 우리는 아주 거기 있다던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절대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없는 또 백성들이요. 철없는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있어야 돼. 철은 밤새도록 통곡을 한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나와가지고요. 옷을 찢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다. 저 땅은 정말로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일단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요. 교회를 다녀도 일단은요. 철이 없어요. 철이 들질 않아. 이 복음도 철든 그릇에 당긴다고 그랬잖아요. 복음도 철든 그릇에 당기는 거거든.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 나오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또 막힌 게 하나 있는데 안악산지가 막힌 거예요. 안악산지가 막히니까 아무도 나가서 싸울 놈이 없어. 아무도. 그때 또 누가 나온지 아세요? 85세 먹은 갈렙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친구가 아마 지도자 됐는데 거기서 45년 동안을 조용히 돕다가 아무도 갈 놈이 안 나오니까 나타난 거예요. 제가 가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우리 둘이 분명히 들었지 않습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분명히 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이를 먹어도요, 갈렙처럼 철이 들어버리면요, 데워왔습니다. 만약에 갈렙 같은 노인이 있다면요, 저는 한 100명, 1000명도 같이 살고 싶어요. 진짜로. 너무 철이 없는 어른이다. 같이 살고 싶지 않죠. 누가 같이 살고 싶겠어요? 그래서요, 정말 복음으로 진짜 여러분들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는 철든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하지 못한 사람, 사울왕 보세요. 철이 없어가지고 군대를 끌고 계속 다윗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다윗을. 다윗은요, 철이 들어가지고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신하들이 딱 죽이자고 하니까요. 기회가 오니까 죽이자고 하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왜 우리가 손을 대냐? 손댈 수 없다. 정말로 복음 가진 철든 인생이라. 철든 사람. 그리고요, 여러분, 오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요, 의식주밖에 몰라.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것밖에 몰라. 요셉은요, 어렸을 때부터 꿈에 나타날 정도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거예요. 꿈에 나타나.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요, 이 하나님의 빛을 누리는 증인이 돼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빛을 누리는 이제 증인이다 이 말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린단 말은 영어로는 enjoy지만은 우리말로 하면요, 생활 속에서 마음껏 맛을 본다는 뜻이에요.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정말로 이 언약을요, 이 복음을 진짜 즐기고 맛을 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 말이에요. 여기서 이 빛을 얘기할 때, 그 다른 빛이 아니고요. 태양빛이 아니에요. 전기불 아닙니다. 전기불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복음의 광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누린다. 무조건 삶 저주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무너져 버려요. 무조건. 그러니까 요셉이 어릴 때부터 이제 꿈에 나타날 정도로 언약을 붙잡아가지고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버린 거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보디발의 집에다가 하나님의 빛을 갖다 비춰버리니까 오늘부터 너 노예 하지 말고 가정 총무해라고 그랬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이게 감옥 갑니다.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빛을 비추니까 간수장이 뭐라고 그러냐. 네가 정말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재반 사무를 네가 맡아라.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장관들 때문에 바로왕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거기서도. 바로왕을 이렇게 만났을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왕이 요셉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꿈 해석을 잘한다면서. 이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알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말끝마다 하나님이에요. 말끝마다. 정말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이 가정 가문의 그 빛을 딱 누리니까요, 가정 가문의 재앙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요셉 한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복음의 빛을 비추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니까요, 흑암 재앙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감옥에 가서 비추니까 감옥의 재앙이 무너지고,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이 빛을 비추니까 애굽이 살아나고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 가문에서 빛을 비추는데 여러분 가정 가문에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그리스도의 빛만 누리는데, 조금 이 그리스도의 빛만 비추는데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어둠이 무너지는 겁니다. 모든 재앙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요, 하나님의 빛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이사야서 60장 1절 3절에 보니까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나 가릴 것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빛이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빛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교회의 빛이다 안 그러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세상이 어두운 것은요, 절이나 종교 책임 아니고 교회 책임입니다. 세상이 지금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것은요, 세상 책임이 아니고 종교 책임 아니에요. 목사 책임이에요. 성도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이에요. 더 이상 목사들이 철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더 이상 성도들이 철없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라 그랬잖아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서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랬잖아요. 착한 행실이 뭐 도덕적인 윤리적인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요셉처럼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는요, 빛을 비출 수밖에 없어요. 빛밖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그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증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요셉은요, 문제가 와도 문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와도, 응답이 와도 응답으로 삼지를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문제를 문제로 누리지 않고 응답을 응답으로 누리지 않고요, 이것이 모든 과정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만 누렸어요. 여러분 혹시요, 여러분 문제 있으면 문제로 누리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응답이 와도 응답을 응답으로 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시는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2절에 보니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잖아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봤대요.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봤더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5절에 보니까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까지 이제 축복을 쏟아 부은 거예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밭에까지, 집과 밭에까지 복을 이제 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 잘 들으시고 여러분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여러분들 학업을 보고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여러분들 직업을 보고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걸 보고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정말 여러분들 산업하는 거 보고요,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실 이게 요셉은 그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창세기 45장에 보면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거 아니다 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랬어요. 요셉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누렸어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팔리게도 하시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시고 나를 다시 나오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증인이에요. 정말로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었더라면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가면 그냥 자기 성질에 못 이겨 죽어버립니다. 정말이에요.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도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진짜 믿고 그 능력을 진짜 누리는 증인이었어요. 그 능력을 진짜 누리는 증인. 여러분들이 정말로 요셉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복음 가진 너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교만해도 안 되지만은 내가 가치를 모르면요, 내가 가치를 모른다는 건 더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요, 내가 정말로 복음 가진 대단한 사람이라고 교만하면요,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모자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았다?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저는 지난 주간에요, 이런 유튜브에서 무슨 동영상이 나오길래 재밌는 동영상 하나 봤어요. 나훈아가 요즘 그 노래 이렇게 신곡 만들어내가지고 부르는데 자네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자네. 나훈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나이 지금 70 몇 살이거든요. 73살인가? 그런데요. 아니 73살에 노래를 부르는데 야 진짜 여자들 다 까무러치더라고. 완전 다 까무러쳐. 그냥 이게 기절 수준이야. 다 거의 기절 수준이야. 근데 이 사람이 한번 큰 콘서트 하잖아요. 1년 이상은 혼자 여행을 합니다. 혼자 가는 게 여행이지 둘 이상 가면 관광이에요. 그래서 자기요 굉장히 깊은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를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복음을 깨달았으면 진짜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올 텐데 제가 이게 가사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노래 진짜 잘해요. 근데 가사 중에 무슨 가사가 나오냐면 운명은 어쩔 수가 없대. 진짜 처절하게 불신자가 최고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는 말이 야 자네라는 노래를 부르는데요. 처절하더라고. 운명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 자기도. 마지막 끝 마무리에 이게 가사가 뭐냐면요. 팔자는 역시 뒤집어도 팔자돼. 거기서 그 팔자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오려고 자기는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도 누가 얘기를 해준 사람이 있어야지. 정말로 누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깨달은 것이 얼마나 여러분 진짜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요 정말 마음이 잡잡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철이 없을까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저는요 지난 주간에 우리 저도 아들 하나 딸 하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총 안 맞아 죽고 그 배에서 안 갇혀 죽고 저 살아있다는 게 감사가 나오더라니까요. 살아있는 게. 거기다가 복음을 깨달았다. 여러분 매일 1시간씩 가서 울어야 돼. 아무도 안 본 데 가서. 그건 기쁨의 눈물이에요. 근데 진짜 기분이 좋아가지고 12만 원짜리 양복 한 벌 사줬잖아요. 옷들이 69,900원. 바지 49,900원. 합이 11만 9,800원. 한 벌 사줬어요. 살아있는 게 감사해요. 부모의 심정은 다 그래요, 여러분. 너무 철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복음 몰라가지고. 복음을 너무 몰라서 그래. 복음 모르면 그렇게 철없는 소리 나와, 저절로 그냥.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요, 저절로 나와.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여러분, 다른 교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런 분 없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아주 이렇게 주의 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생을 걸어보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뿐만 아니에요. 진짜로 복음 가진 장로님들은요, 진짜 보면요, 감동돼요. 오늘 또 오후에 뉴스 볼 텐데 맨날 중직자들 나와가지고 여러분 포럼 하잖아요. 좀 잘 들으세요. 참 들으시고요. 야, 저럴 수가 있을까? 최기선 장로님 지난주에 이렇게 잠깐 포럼 하는데, 진짜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이게 좋은 가슴입니다. 이게 나쁜 가슴 아니에요. 이럴 때 가슴 뛰는 건 좋은 가슴입니다. 나쁜 짓 할 때 뛰는 건 나쁜 가슴이에요. 미션을 해가지고 아이들 살리는데, 이제 사실은 뭐 권사님이 고생을 얼마나 하시겠어요. 근데 권사님도 이제 아주 막 이렇게 도가 텄더라고. 세상말로 도가 완전히 텄어. 왜냐하면 너무 이 영적 문제가 심각하니까. 영적 문제가 이제 복음 받으면 드러나거든요. 이게 그냥 드러나야 치유되면 너무 좋은데 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참 이제 정말 렘넌트로 자라서 세계적인 일꾼들이 되어지니까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현장의 틀을 바꾸려면요, 하나님의 빛을 누리는 증인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누리는 증인 돼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는 증인 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게 결론이에요. 지금부터 24시 기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면 돼요. 정말로 여러분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서 영적인 서밋의 응답을 받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스템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무도 볼 수 없는, 아무도 갈 수 없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이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주간에 정말로 여러분 이 말씀 딱 가지고요, 여러분의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틀 속에 갇혀있는 여러분 현장 있잖아요. 그 현장의 틀을 다 바꾸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빛을 마음껏 모든 현장에서 누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제 함께 하심을 마음껏 누리는 증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 자신이 먼저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시스템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아무도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